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부모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나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어떻게 한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은 오직 성령님. 나사로 그 무덤 앞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무덤 앞에 돌을 치우고, 여기서 큰 비밀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전도한다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은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작은 그 실타래를 마음 문을 열게 하는데 제 역할이 있거든.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정하면은 최소한 10번은 내가 만나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식사를 하든지 미팅을 하든지 최소한 그렇게 하자. 자, 그렇게 하면서 목표를 딱 두고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선포기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우리 생각하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99.9%는 3번 정도 정성을 들여서 만나면요 꼭 묻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걸 물어요. 그러면서 이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정확하니까 감동을 돼요. 섬김은 사랑입니다.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구입해서 기도하며 VIP를 2번 이상 만나보세요.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축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VIP에게도 전한다면 얼어붙었던 마음도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우리 VIP 이름, 앞에 있는 이름, 또 내가 작정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쳤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한순간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복음과 교회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기 작정한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하실 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만나고자 하는 강력한 부담감을 주셔서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나를 통해 살리고자 하시오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관자가 되지 않고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그 구원의 은혜 받았사오니 하나님 꼭 교회 하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삶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전도의 기간에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작정한 VIP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들을 기억하사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여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로 초청하게 하시고 정성 들여 만나며 이들을 섬겨 하나님이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때렸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셔서 꼭 우리의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29절부터 33절의 본문을 가지고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수 박정현 씨가 그 이전에 불렀던 그 조용필 씨의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새롭게 발견하게 돼서 좋아했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제목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많은 것을 찾아 소중한 것을 두고 멀리 가려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지는 못하고요.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뭔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소중한 건 옆에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춰볼 때 우리의 인생도 참 많은 것을 찾기 위해, 혹은 어떤 분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또 어떤 이는 가진 것을 움켜잡고 지키기 위해 참 가장 옆에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서 중요하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은 헛된 것에 인생과 시간과 또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 갑니다. 다윗은 아버지요, 압살롬은 그의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오늘 주제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참 귀하고 어여쁜 동생 다말이 있었어요. 이 여동생 다말은 압살롬에게 너무나 귀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이 만신창이가 되어 엉엉 울면서 이 오빠를 찾아온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이복 형제인 암논이 이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좀 힘으로 강제로 이렇게 동침하고 그리고 나서는 버려버린 거예요. 이 여동생은 이 모든 일을 당한 채 이렇게 오빠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러한 딸 다말의 일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가 사무엘하 1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어떻게 했어요? 노했다.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몹시 펄펄 뛰며 이 가족 안에 일어난, 형제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개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개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암논을 불러다가요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리고 나서는 너 다말 책임져. 그리고는 이 다말과 또 그의 오빠인 압살롬을 불러다가 위로를 해줘야죠. 그 마음을,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여서 회복을 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 성경 중에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암논이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암논, 왜냐하면 큰아들이고 사랑하니까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이제 이 압살롬은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것이 다 잠잠해졌을 그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그때 암논을요 죽입니다. 암논을 살해하고 나서는 그리고 외가가 있는 그슬로 도망가 거기서 3년을 보냅니다.
큰아들 암논을 잃은 다윗은요 심히 분통해하며 통곡하며 울게 되죠.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큰아들 잃었던 그 붕괴한 분통한 마음은 사라지고 이 다윗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어요. 이 왕이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암논은 이미 죽었어. 좀 마음에 체념하고 감정이 좀 순화가 되고, 근데 이제 누가 더 보고 싶은가?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을 향한 분노가 볶는 녹듯 점차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압살롬이었는데, 그러나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왕인 다윗은요 압살롬을 부를 수 있잖아요. 압살롬아, 와라. 와서 나랑 얘기하자. 너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고백해라. 아버지도 그때 그 암논의 일, 너 다말의 일 내가 잘 해결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 뭔가 쌓여져 있는 앙금을 풀고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할 수 있잖아요. 왜요? 마음이 간절해서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옆에서 보느냐? 요압이 보고 있어요. 요압 장군이 보면서 아니 분명 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고 압살롬이 뭐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긴 하는데 이 다윗이 전혀 유동하지 않으니까 요압 장군이 이 드고아의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다윗 아버지의 부성애를 건드립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은요 간절히 원했잖아요. 아들 보기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간절히 보고 싶은데도 마지못해 부르는 것처럼 부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왕은 요압을 불러 말하였다. 좋소. 누구 뜻대로? 그대의 뜻대로 하리라. 사실은요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요압이 움직인 건데 요압의 말에 마치 그냥 따라주는 것처럼 내가 그대의 뜻대로 따라주겠다 하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실은 누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요압은 단지 거기에 데려올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드디어 압살롬은 3년 만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절히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압살롬을요 바로 왕궁으로 들여서 맞아 드리고 반가이 이렇게 대화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압살롬을 집에서 살게 하되 절대 내 눈앞에, 즉 다윗의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렇게 넓지도 않은 이 성 안에서 다윗과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자 하지만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하느냐? 요압조차도 쉽게 말하면 전화 끊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요압이 화가 나서 왔을 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몇 년 만의 만남이냐? 바로 5년 만의 만남입니다. 5년 만에.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이 아들 압살롬과 다윗은 5년 만에 만납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 압살롬이 같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압살롬을 간절히 원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논에 대한 일은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가 암논, 너의 형제를 죽인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면서 서로 화해를 하고 또 앙금을 풀고 오해를 풀고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서로 이제는 같이 얼굴을 보고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자. 대화 좀 하고 살자. 서로 마음 좀 열고 살자. 얼굴 좀 보고 살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니까 그 만남을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가, 즉 압살롬이요, 왕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였다. 정말 왕자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신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왕의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이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를 해요? 야, 그래, 정말 극적인 화해와 상봉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하 15장부터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극적인 만남이, 5년 만에 만나는 만남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회복의 만남이었다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역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무려 4년 동안에 걸쳐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임을 얻으면서 또한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또한 왕에게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철저하게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하게 되죠. 이처럼 이 압살롬은 15장부터 반역을 준비하여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들의 반역. 그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든 압살롬,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기습 공격에 죽을지 모르는 이 다윗,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죽일 수 있어? 괘씸하게 그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진짜 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단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을 어떻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반역자는요, 죽여야 합니다. 근데 그를 죽이지 말고 그의 생명을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를 너그럽게 대우하라. 우리가 비록 그의 칼 때문에 쫓겨나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마음은 왕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서 제발 살려달라.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압살롬 만날지 모르니 압살롬을 제발 살려달라. 반역자이자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의 칼을 든 페루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18장의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이 다윗은 그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면서도 왜 그 이전에는 아들에게 그렇게 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짓을 한 오히려 암논을, 그죠? 호되게 야단치고 그 잘못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억울하고 괴로운 압살롬과 그 동생 다말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 그토록 압살롬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또한 도망간 압살롬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왜 그를 찾지 않고, 또 그가 올 때에도 마치 자기 뜻이 아니라 요압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붕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얼굴을 보지도 않았을까? 오히려 만났는데 그 만남의 결과는 그 아들로 하여금 칼을 빼어들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왜 그런 만남이었을까? 그 소중한 기회를 모른 척하고 찾지 않고 만나지 않고 만났을 때 제대로 화해하지 않은 것이 다윗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오늘 18장을 보면은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하라,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들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은 오열합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한 절 안에서 얼마나 내 아들이 많이 강조되고 압살롬의 이름을 그토록 슬피 울부짖으며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슬픔을 감출 수 없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군인들의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적의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비통하게 울부짖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요 어미의 마음인 것이죠. 자신의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자식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가사처럼 사실 소중한 건요, 옆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의 왕권이나 체면이나 위엄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 가장 옆에 두어야 될 아들, 내 마음속에 간절한 아들을요, 사실은 이 다윗은 멀리 두고 살았습니다. 가까이 예루살렘에 왔어도요, 멀리 두고 살았어요. 소중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른 척 했습니다. 다윗은 찾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났다 하더라도 그저 형식적인 만남이요, 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아들과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만남을 이 아버지 다윗은 가졌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울부짖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이뤄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음은 어리석을 수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부모의 존재가 소중한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부모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부모의 그 소중한 존재,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부모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 빈자리에서 우리는 울고 있는 것이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티격태격 살면서 사냐 못 사냐 하는데도요, 그런데 참으로 그 떠난 그 빈자리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황망함과 허망함을 그때야 깨닫게 되죠. 가장 소중한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참으로 그 소중함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살아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 잘 할걸, 손이라도 한 번 더 잡고 내가 따뜻한 품으로 한 번 더 안아드릴걸, 뭐가 바빠서 맛있는 식당 한 번 못 가고 그 재밌는 여행 한 번 못 갔을까. 그래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있을 때, 그죠? 있을 때 참 알면 좋겠지만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곁에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입니까? 혹시 그분을 모른 척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마음에 간절히 원하면서도 찾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살지 않습니까? 만났는데도 그냥 내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정말 진정한 화해와 사랑을 그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나버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많은 것을 찾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가진 것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이 두신 소중한 그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음을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다윗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요. 다윗 왜 이렇게 멍청해? 근데 왜 어리석어? 근데 그 인생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다윗과 전혀 다른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무엇이죠? 소중함.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아버지인가? 이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이 아버지 행동이 중요합니다. 야, 너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네가 무슨 낯짝이 있어 아버지 찾아왔냐라고 문전박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요, 저 아들의 모습, 그가 나갈 때 그렇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갔던, 정장을 입고 갔던 그 아들과 다르게 거지처럼 행색이 아주 초라하고 누추해져서 오는 그 아들을 한순간에 알아보고 그 아버지는 달려가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요, 그 냄새나고 돼지치면서 온갖 더러운 오물에 끼얹어 있는 먼 여행길에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또한 야위어져서 알아볼 수 없는 냄새나는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고 그 아들을 데려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 아들을 아주 원래대로 정상대로.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 돈 어디다 썼냐? 네가 그랬는데 무슨 염치를 가지고 이곳에 왔냐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는 그냥 다 받아주세요. 우리 같으면은 좀 물어보겠죠. 너 돈 어떻게 다 썼냐? 하나님 아버지는 심지어 어떻게 하시느냐?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은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돌아온 내 아들은 소중하다. 이 아들이면 된다. 재산, 돈 아무 필요 없다. 나는 이 아들 하나면 된다. 왜요? 이 아들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은 곧 우리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외치시는 소리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이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야, 넌 별거 아니야. 하나님 너 싫어해. 너 별 볼 일 없어. 너 기도해도 안 들어줘.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은요,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인 것이죠.
다윗은 아들을 잃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암논의 일을 잘 처리하고 네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위로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간절히 원할 때 내가 좀 표현할 걸, 오라고 할 걸, 내가 너를 만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 내가 2년 동안 왜 너를 안 만났을까? 또 그렇게 5년 만에 만났다면 내가 너를 부둥켜 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사실은 너를 기다렸다. 너가 죄짓고 잘못했지만 나는 너를 정말 원했다. 안아주고 눈물 흘리고 화해했다면 그 아들이 반역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와 다르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달려와서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눈물 흘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들됨의 신분의 모든 가락지와 신발과 옷을 입히시고 다른 거 아무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 베푸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 한 분 한 분이 다 나의 아버지라,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미국인이 멕시코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구경하는데 한 인디언 늙은 노인이 정말 힘겹게 너무나 불쌍하게 양파 20줄을 걸어놓고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양파 20줄에 얼마나 되겠어요? 이 노인에게 가서 이 양파 20줄 얼마입니까? 얼마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거 다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요 정색을 하고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그 마이클 조던의 나이키 이런 한정판도 아니고 왜 이거를 안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안 파냐라고 물어보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글을 띄워주시면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것을 다 팔고 나면 여기에 날 만나러 오는 친구 못 만나게 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시장에 어린이들도 만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쏘아지는 아름다운 햇빛 구경도 못합니다. 내 하루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노인분에게는요, 양파 20줄의 돈보다도 그가 하루에 만나는 친구, 어린이들, 햇빛, 이 하루가 그분에게는 소중했던 거예요. 탤런트 중에 전현무 씨라고, 전현무 말고 누구죠? 그게 그 아이들 노는 놀이공원 만든 분이 있는데 있죠, 그죠? 이게 탤런트 중에 우리가 잘하는 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 임채무 말합니다. 저 좀 임채무 씨입니다. 임채무 씨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만들었는데 빚이 40억이었는데 최근에는 빚이 얼마로 불어났느냐? 16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이랑 그걸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었습니다. 아니 나 같으면 팔겠다. 왜 안 파십니까? 그러자 이 임채무 씨가 하는 말이, 나는 여기에 앉아있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나는 너무 좋고 행복해요. 난 이걸 팔 수 없어. 내가 팔면 나가서 빚은 갚을 수 있지만 내 하루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고 돈이 마치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취할 걸 다 취하고 가져야 될 것을 다 가져야만 되는 이것이 소중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내 목표를 이루고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이런 높은 가치를 이루면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가장 소중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가장 곁에